8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8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전도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참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어디에 있든지 예배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죠?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의 시작 부분에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성령님이 이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가 알려준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오랫동안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또 많이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 바울을 따라하는 무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유대인 무당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무엇냐? 너희는 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자 에베소의 이 사건에 대한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 얻었다, 더 커져갔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꼭 성령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그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 복음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도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던 때인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베소에서 좀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세력이 커지고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나오죠. 은장색이라고 함은 은을 다루는 사람, 은세공업자를 말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해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달의 신, 숲과 사냥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이 지방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통했습니다. 게다가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은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도 놀라울 만큼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과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 인기에 힘입어서 에베소에는 은을 가지고서 아데미 신상을 작게 만들고 또 신전 모형을 만드는 그런 판매하는 은세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집에 사가서 자기 집에다가 그 작은 신전을 모셔두고 아데미 여신을 집에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25만 명의 그 인구의 사람들이 각 집마다, 각 사람들마다 한 개씩만 자기 집에 신전 모형과 신상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세공업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따르게 되고 복음의 역사들이 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전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 은세공업자들도.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조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 이 아데미 여신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하죠.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냥 들으면 데메드리오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데메드리오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죠. 이 바울이라는 놈이 사람 손에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는다. 결국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가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분노를 숨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은세공업이 명성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한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도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던 같은 그 은세공업자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아, 돈을 못 벌겠다는 거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는 거구나. 우리의 사업이 큰일 날 처해져 있구나. 이 바울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들이 겉으로 얘기하기에는 큰 여신 아데미를 위하는 것 같고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명분일 뿐 사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돈이었던 거예요. 돈. 이제 돈을 못 벌게 될 거야.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자로 못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 아데미 신을 굉장히 위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선동을 당해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돈에 대한 욕심을 건드리니까 하나가 됩니다. 동화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내 밥줄, 내 돈, 내 명예, 내 것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죠. 예전에 전사님이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치과 업계에 만연돼 있는 과잉 진료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어요. 사실 치과 의사들이 과도한 진료를 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해서 사실 충치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치료를 하게 하고 그걸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치과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환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해야 되나 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해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용감한 고발 이후에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이 치과 의사 협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그걸 폭로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죠.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되니까 하는 거죠. 또 몇 년 전에는 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게 되었죠. 한 사진이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부지에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동네 주민들과 또 장애아들의 부모들과 실랑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장애아 부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 자리에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내 집 앞마당에는 그런 혐오 시설은 들어와서는 안 되라는 거죠. 혐오 시설.
특히 서울 지역은 이 님비 현상이 너무 심해서 사실 강서구에 예전에 들어왔어야 되는 그 특수학교가 15년 동안이나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서구에 사는 장애아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1시간씩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15년 동안 반대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돈 때문이에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이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자신의 자녀나 손자들이 장애아가 아니라서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했겠지만 사실 미래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장애아가 될지, 오늘까지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아파서 평생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살게 되는 신세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장애아가 되지 장애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지금 현재의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 현재의 내 가족, 내 돈, 현재의 내가 누리는 것들만 지키려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는 혼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데메드리오 혼자만으로서는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선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데메드리오 말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그 전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메드리오 말을 들으니까 맞거든요. 이러다가 우리의 생업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외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 신을 막 높입니다. 참 재밌죠. 사실은 바울의 말에 자기들의 사업이 영향을 미쳐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인데, 외치기는 뭐라고 외치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 못 벌게 될까봐 싫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속마음은 쏙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소동이 점점 커져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인, 그때는 바울이 안 보였나 봐요. 바울 대신에 바울과 함께 다니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연극장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더 일이 커진다. 그래서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극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아주 큰 연극장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 규모면 얼마나 큰 정도냐면 우리 문학구장 있잖아요. 문학동에 있는 문학구장 야구장이 2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야구장이라고 해요. 전사님이 표가 매진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가 그 연극장에 모였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큰 연극장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런 큰 연극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막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냐?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분란하여 한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해요.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는 뜻이죠. 왜 모였는지, 어찌하여 여기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그냥 같이 외치면서 이 연극장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여기에 모였는지, 왜 우리가 이걸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와서는 이 소란에 합류해서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기 왜 모였어? 뭐 때문에 모인 거야? 저 사람들은 왜 끌려왔지? 누가 시작한 거야? 누가 이 소란을 시작한 거지?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를 따지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런 군중송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동당해서 진짜 진리를 잃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왜 교회를 가지? 내가 왜 주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람들이 가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건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왜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도 저 무리들, 에베소의 그 연극장에 모인 2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태반이나 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태반이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런 군중들,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 선동당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쏙 숨기고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할 때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또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요. 왜 여기에 왔지? 뭐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이유가 뭐야? 라고 묻지 않으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무리들이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쉽게 선동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따져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사님이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무사유라고 해요. 사유가 없음, 생각하지 않는 걸 무사유라고 하죠. 여러분 무사유가 그냥 난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사유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비진리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따져보고 고민해야지 진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따져보면서 왜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연극장에 모인 24,000명의 이 사람들은 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모였는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신만의 신앙을 따져보면서 내 신앙이 맞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지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도 속하지 말고, 또 쉽게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이런 다수의 무리들, 군중들 속에도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어떤 대중매체에도, 어떤 친구들의 말에도,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 돈에 관련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집단과 또 그들에게 선동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사실은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속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무리도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이 맞다면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들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온라인도 병행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개학을 슬슬 준비할 텐데 우리 친구들 2학기도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집단에도 속하지 말고 또 쉽게 선동되는 무리에도 속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